한 시각장애자가 개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며칠 후에 드디어 붕대를 풀고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여보 나예요. 당신 아내요. 나 보여요? 라고 아내가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거 경전하면서 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맞죠? 처음 봤죠? 말만 들었죠. 만난 건 처음이잖아요. 본 건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사이입니까? 이 장애자가 자기 아내를 처음 보고 경험한 것처럼 말로만 듣고 잘 만난 적이 없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보통 16장에 예수님께서 지지자를 묻습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지지자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이더라 대답합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지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 잘 믿지 못하고 바로 알아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7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 가지씩 매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고 예수님의 산으로 피하십니다. 다음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도 예수님의 기적 보고 예수님 믿어온 것이 아니라 또 떡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음식 먹으려고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당시 이렇게 먹는 문제에 매달렸나요? 당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시민 통치를 받고 있고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계속된 기근과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점점 삶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서 먹이고자 이분이다 경제 문제 해결한 이분이 왕이다 이분을 왕삼 우리 먹고 사는 그 문제 괜찮겠다 하고 왕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란 육신을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무리 음식 먹어도 결국 죽어도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 있는 양식은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 말합니다. 즉 썩어없어 육신을 살지 말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음식물을 통해 영양을 섭취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음식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만족을 못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 하나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히 만족해야 만족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돈이 많아도 영원 많이 못하면 만족을 못하는 인간입니다.
27절 다시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자니라. 영생 양식은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준다. 하나님은 내가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30절 보면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의 떡을 좀 먹게 하셨다는 것 같이 우리 지난 광야에서 만나 먹나이다. 그런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떡을 준 거죠. 당신 우리에게 떡 다시 주면 우리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늘에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의 생명인 것이라. 만나는 모세 중에 하나님 주셨고 그 만나 하나님은 참떡, 생명 주는 생명의 떡을 주신다. 그 사람들이 주의 이 떡 항상 우리 주사자 이렇게 말씀하신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준다. 그리고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산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에 나를 내놓았다. 나를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결코 배고프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그 음식을 먹으러 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거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 나갈 때 그 떡을 먹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는 나의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통해서 영생에 더 결단하고 예수님께 믿고 결단하고 나올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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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여문서 37절에도 눈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기름과 지급에서 생선을 흘러나리라. 목이 마르면 물 마시면 물인 대로 가야죠. 물이 내게로 오지 않지요. 내가 물로 나가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르면 영생 주시려고 영생의 물을 준비해 놓고 오라고 해요. 여기 오면 다 있다고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나오는 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문서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나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림이니라. 내 이름을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0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께 나와 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오라고 부르실 때 네 하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얘기도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서 구원을 열어놓으시고 와서 구원받아 와서 마시라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죽어문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쉬게 하겠다. 믿음은 결단이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믿으라. 35절 예수가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생명 주심을 줄 믿어야 고문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러 왔으면 그 음식이 내게 유익이 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먹는다고 되게 좋게 먹는다고 건강하잖아. 의심하면 못 먹어. 하지 요즘 음식까지 먹는 장난이 많아가지고 의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먹으러 나왔으면 이 음식이 내게 유익다는 걸 믿어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되면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믿을 때, 그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그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을 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머지 진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에 옮겨놓으리라. 믿는 자는 영생 얻고 심판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진 것.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먹어야 산다고 하시면서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을 붙이고 피 흘려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믿으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 믿고 나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받게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영혼은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마 공로는 죄인인 우리가 다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께서 영생의 은혜를 생명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먹어라.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0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면 내가 아버지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십니다. 나를 살리는 음식이 여기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진주성자 앞에 앉아있으면 내가 먹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손을 뻗어 내가 입에 넣고 내가 씹어 먹어야 내 몸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마처럼 예수님 생명의 떡은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이 말은 영생 얻는 길은 내가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남이 내게 구원이 못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예수님 먹어야, 내가 예수님 믿어야 내가 산다고. 저 사람이 갈비 먹었는데 내 배가 부르진 않아요. 저 사람이 물 마시면 내가 싫어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먹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또 예수님 먹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뜻입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음식 먹으면 그 음식 내가 들어와서 나와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먹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매일 먹어야 살듯이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주님 만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하시는 말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시매 우리가 영광보니 아버지로서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를 먹고 예수를 믿고 은혜에 있는 길입니다. 우리 육신이 날마다 음식 먹어 살듯이 우리 영혼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냐. 사람은 영정전이 때 말씀을 먹어 영혼이 삽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어떻게 먹을까요? 예배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포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가정 예배를 주십시오. 가정 예배에서 말씀 나누고 가족끼리 말씀 나눠 먹는 것입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 살게 주신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음식 먹듯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매일 음식 먹듯 영혼의 말씀 약속 먹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신 새 생명 얻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27절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상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 인치 인자 아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이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영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다고 알려주고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시죠.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그들이 뒤에 주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혼자는 결코 주리 아니할 터이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고 복음을 여기에 직접 전하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생명의 떡 예수를 믿고 그만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 19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버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지켜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너희는 온전 하나님이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의 말씀이 건너왔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생명에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의 최고의 삶은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큰 잔치를 시작합니다. 98일부터 28일까지 그와 함께하는 사주 행복한 동행이 시작합니다. 저 23일에 우리 가족, 친구, 이웃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 전은 하나님의 가족의 빠지고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용서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건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올 길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예수가 아니라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고요. 단 하나의 길이라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잘 모르거나 너무 많이 들어그런가 너무 감동된 그런가.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 외에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안전할 수가 있나요? 생명 살리는 길이 단 하나인데 이 길을 아는데 내가 죽어서 이 생명을 알리지 않은 건 내 잘못입니다. 병들어 죽었는데 생명 살리는 음식이 있는데 생명의 떡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이게 알고도 내가 먹고 살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그건 내 잘못입니다. 예수 없이 죽어가고 예수밖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 뭐든지 항상 힘쓰라. 세번역은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화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죄로 죽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듣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황과 기회고 환경이 좋든 나쁘든 꾸준하게 전하라.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아직
마음 준비 안 됐는데 아직 상황이 안 좋은데 이렇게 미루다가 기회 놓치고 땅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천에 놓는 거예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죽었다는 뜻이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진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과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에 감사하고 생명의 몸을 힘써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성자로 불리는 영락교회 고 한경주 목사님이 임종에 가까울 때에 한국교회 기대성 같은 중리 목사님들이 이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건강하시라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일어나 하려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누구한테요? 한국 움직이는 거성 같은 목사님들한테 한 목사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지 말고 잘 믿어야 돼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수 믿어요. 목사, 장로, 권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부모도 자녀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도 손주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이 믿어요. 손자, 손녀 함께 삼드렸다고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성가대원도 교사도 예수부터 잘 믿어야 돼요. 차량봉사, 식당봉사, 카페봉사 누구든 예수부터 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예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서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잘 믿은 사람이라고 그 말 들어야 돼요. 우리 할머니 예수 잘 믿어 몸부림 치는 그 할머니보다 그래 존경한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예수 잘 믿으려고 했었다고, 예수를 다 믿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 앞에 섰을 때 부족하지만 다른 것도 예수님은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니까? 잘 믿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대충 믿는 거 아니고요, 설렁설렁 믿는 거 아니고 정말 잘 믿어보려고 애쓰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고백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생명의 떡이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한 생명 주시고 다시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은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생명의 떡 예수님이 저희는 굳이 확실히 믿고 고백하면 공명수 받고 구원하는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말씀 먹고 주와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 영생 얻고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의 떡이라고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십시오. 20절을 다시 보면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는 게 인친자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먹을 구하려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모르십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프게 사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 얼마나 절실한지, 먹을 거 없는 오죽 없으면 예수님께 찾아 또 기적을 베풀어 또 구하는지 왜 모르셨습니까? 안타까우시니까 어제는 그 기적을 먹이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들 절실함을 알시면서도 썩을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 양식 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어도, 그들이 먹을 것이 넉넉해도 영생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세상은 많이 누려도 영원 구원 받으면 그 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되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먹는 거 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먹고 경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영생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들려마시거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뜯어 먹었어도 다듬어 너 살아라. 내가 너 살게 하려고 내 몸을 내줬으니 나를 먹고 살아라. 매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너 살아라. 계속 주님 말씀,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얼마나 예수 안타까워 사랑하셨으면 자기 몸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만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생명이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살아라. 나를 먹고 나를 믿는 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 나를 먹고 네가 살기 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면, 영원히 살지 못하면 많이 가지고 누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생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 영원히 삽니다. 이 영생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세상 줄 수 없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구 영을 배부르지 목마르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먹으면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영원한 은혜 누리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한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육신의 삶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위해, 영혼을 영원히 살린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께 나오고, 생명의 떡에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서 생명의 떡 예수님을 통해 영생 얻고 생명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배고프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오며 주를 믿으며 주를 먹으며 주를 전하며 살아가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